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앞뒤로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찬양, 거룩하신 성령 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이강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강기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성경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아름답고 귀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 시편 23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4절에서 위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고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절도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고,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또 악한 원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상을 베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원합니다. 나에게는 원수가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지 않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이 있으면 그 원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상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주는 상, 또 상장,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밥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다 차려주시고 그 위에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에게 원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을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래 다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하고 다 입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다리가 그야말로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다 장만하고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데,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아무도 음식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음식이 그냥 자연적으로 뭐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그렇게 뚝딱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상에 차려진 것이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주부가,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고스러워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또 반찬을 만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힘은 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먹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게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교회가 더 풍성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을 가지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또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이런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면 목자가 수고해야 합니다. 목자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애를 쓰고 힘을 쏟아야 양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 계절이 바뀔 때에
메사라고 하는 고원지대로 간다고 합니다. 이 메사라고 하는 고원지대는 꼭대기는 아주 평평하고, 그리고 이 등성이는 아주 가파르게 벼랑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으로 목자가 올라가서 지금 양들을 이끌어가고,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곳을 찾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이런 수고를 목자가 아끼지 않고 먼저 해야 양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양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둘러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양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마련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수고를 한 다음에 양떼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하여 지금도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주님께서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양으로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잔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놀고 먹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기름은 대부분 귀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에게 대접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그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을 때에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기름 한 병으로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하게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목자가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최상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왜 양에게 기름을 바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은 누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자나 곰은 이 목자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철에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끊임없이 달려드는 해충,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은 이 벌레의 공격은 막대기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좀 날씨가 더울 때면 낮에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밤에도 모기가 있기도 하는데, 이 모기나 이 벌레를 뭐 막대 가지고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기나 이 벌레나 이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 해충이 양의 눈이나 코나 귀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한 공격들이 올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고 달려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고 달려들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붓고 성령의 옷을 입으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들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순양은 목에 힘이 오르고 목둘레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짐승처럼 양도 서로 싸울 때 머리를 팍 부딪히면서 서로 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양 앞발을 다 들고 서로 힘을 겨루어서 탁 머리를 부딪히고,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말로 머리가 띵하지 않겠습니까? 별이만 몇 개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머리에 기름을 딱 발라두면 그들이 아무리 앞발을 세우고 아무리 힘차게 부딪혀도 이것이 그냥 픽 하고 미끄러져 나가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순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내서 박치를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만 물고 뜯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서로 물고 뜯고 헐뜯는 그러한 일들을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피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또 더 큰 상처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었던 것처럼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들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도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난 것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 기름은 양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고 함께하여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민과 갈등도,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잔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푸짐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기 때문에 양들이 누리는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잔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넘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잔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과 죄악의 잔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아무리 끝없는 욕심이 있어 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방탕의 잔을 채울 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채우지 않는 잔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잔, 차고 넘치는 잔, 어떤 것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잔,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 그 말씀이 솟아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잔이 넘쳐나야 되고 사랑의 잔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잔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이 차고 넘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육신의 욕망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네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선하심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심이다, 이 말씀은 성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예전의 성경에는 정령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고 또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넘치게 하시고 성실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선한 것으로 인자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때론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 동안 반드시 확실히 따라다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거나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실 뿐만 아니라 더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오고 해가 지는 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평생 동안 함께 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사에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셨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5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집에 들어옵니다. 하다 못해도 새벽이 되어서라도 집에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루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래 본능입니다.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길을 더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우리 사상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 더 올라오기를 원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교회의 거닐기를 더 소망하고 이 땅을 떠나서는 저 천국에 머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천국을 그리워하십니까?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저 천국 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은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천국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는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요일에 설교할 기회가 될 때에 4차례에 걸쳐서 이 시편 23편을 강해 설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넘치는 복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복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와 지구와 구의 활성화와 부흥을 위한 우리 기도회와 전도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목일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축현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또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로 수고로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질병으로 여러 일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님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